오늘 말씀 보도록 합시다. 창세기 28장 10절 할 차례죠. 10절에서 15절까지 다 경자는요.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을 향해 가더니 그가 어떤 곳에 도달하여 해가 져서 그곳에서 밤을 보내려 하여 그곳에 돌들을 취하여 베개를 삼고 자려고 그곳에 누웠더라. 그가 꿈을 꾸었으니 보라, 사다리가 땅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보라,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며 보라, 주께서 그 위에 서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내 아비 아브라함의 주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내 씨에게 주리라. 내 씨는 땅의 티끌같이 될 것이며 너는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까지 멀리 퍼지리라. 땅의 모든 족속들이 너와 내 씨 안에 들으리라. 보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모든 곳에서 너를 지키며 너를 다시 이 땅으로 데려오리니 내가 내게 말한 바를 이룰 때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라 하시더라. 아멘. 자, 지금 저희가 공부하고 있는 부분은 야곱이라고 하는 상태에 머물러 있는 사람에 대해서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야곱이라는 사람이 지금 어떤 상태에 머물러 있느냐라고 한다면 성경을 지금 진리를 지식적으로 배우고 있는데 선을 우러를 목적으로 진리를 지식적으로 배우고 있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선과 결합된 진리의 지식이에요. 그 말을 다른 말로 선에 속한 진리다, 선에 속한 진리의 지식이다, 이런 말로 우리가 이해해 볼 수가 있겠죠. 한 사람이 중생하는 과정을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는데 그동안에 많은 설명을 드렸습니다. 한 사람이 중생을 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는 소박하고 단순한 선 안에 살아야 합니다. 소박하고 단순한 선 안에 사는 사람은 마치 좋은 토양에 씨가 뿌려져 잎을 내고 열매를 성장하는 식물과 같아서 그것들이 영적인 것들을 이루는 좋은 토양을 제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박하고 단순한 선 안에 산다 라는 말을 풀어서 설명을 하면 세상 가운데 살아요. 세상 가운데 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 지키기를 생명으로 알고 법을 지킵니다. 아주 법을 잘 지킵니다. 그리고 그것 위에 도덕적으로 아주 선한 삶을 삽니다. 그리고 열심히 살겠죠. 열심히 삽니다. 그리고 우주 만물은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것을 시인을 하게 됩니다. 그 사람은. 그리고 영원이라고 하는 영생이 있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단순하고 소박한 선 안에 사는 사람이에요. 내가 법을 잘 지키고 단순하고 도덕적으로 아주 깨끗한 삶을 살려고 무진장 애를 쓰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연 숭배자들은 중생할 수가 없어요. 그러겠죠? 자연 숭배. 다시 말해 신을 부정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부정하는 자들은 절대 중생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단순하고 소박한 선을 살지만은 자기가 알지 못하는 신을 믿고 있단 말이에요. 무엇으로? 우주 만물의 주인으로 신을 믿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신의 가르침에 따라 잘 산다면 앞으로 영생의 삶을 살 것이다 하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단순하고 소박한 선 안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자연적인 등차에 놓여 있으나 그 마음은 내면적인 것들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죠. 그러니까 내면적인 자연적인 사람 이렇게 우리가
설명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주님의 때에 진리로부터, 자, 그 사람을 성경에서는 하갈 그랬어요. 우리가 하갈이란 말의 뜻이 그 뜻이에요. 그 사람은 주님의 때에 진리를 영접하게 되는데, 진리를 어디 안에? 이 자연적인 등차 안에 머물러 들어오는, 임류되는 진리를 영접하게 되는데, 그 진리를 영접하는 것으로부터 초기의 천계라는 것, 내면적이라는 것, 연계라고 하는 것, 영원한 삶이라는 것, 이런 여러 가지 천계에 관한 것들을 깨닫게 되는 초기의 합리적인 것들이 나타나는데, 그것을 이스마엘이다 이렇게 우리가 배웠어요. 그것을 깨닫고 이해하는 초기 합리적인 것들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등차에 머물러 있는 단순하고 소박한 선 안에 있는 사람은 그 진리를 알기 전에 그 자연적인 등차까지 내려와서 그 사람을 가리키는 주님으로 말미암는 진리를 알기 전에 자기가 알았던 것들이 있었어요. 자기가 알았던 것들이 진리였고 자기가 알았던 것들이 선으로 여겼었단 말이에요. 그것이 설령 성경 말씀의 문자적인 뜻으로부터 비롯됐든지 아니면은 타 종교의 진리 가르침으로부터 깨달았든지 그건 상관하지 않아요.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그동안에 알았던 진리라고 여겼던 것들, 그리고 선이라고 여겼던 것들이 진리를 가르쳐 주님으로 말미암아 겉사람 안에 임유된 진리로부터 새로운 것들을 배우게 되죠. 자, 배우게 돼서 그동안에 진리라고 여겼던 것들이 거짓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고, 그동안에 선이라고 여겼던 것들이 악이라는 것을 안다 말입니다. 그렇겠죠? 자, 악이라는 것들을 알게 됩니다. 만약에 진리의 임유되는 것으로부터 소위 말하면 진리가 무엇인지 선이라는 것을 뭔지를 알지 못한다면, 그릇된 잘못된 거짓으로부터 그들이 선이라 여긴 것으로 나가게 되겠죠. 사실은 그것은 우상숭배적인 것들이에요. 본질에서 보면 다 우상숭배적인 것들입니다. 왜냐하면 다 유전악의 속성들로부터 다 비롯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전악의 속성이라는 것은 우리가 조상으로부터 또는 그것에 자기 악을 더 더해서 자기 탐욕에 속한 것들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입니다. 자아에 속한 것들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에요. 남을 사랑하되 나를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는 것이 세상 속성이에요. 이웃들에게 선을 행하되 나의 탐욕을 취할 욕심으로 선을 행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나는 절대 이웃에게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내 탐욕으로 이웃에게 선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으로 당신 기쁨 취했잖아. 같은 말이에요. 기쁨 취하는 것 그 자체가 자아예요. 취하는 것 자체가 자아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허락된 이 모든 것들, 심지어 부자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친구들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자아 중심적으로 형성되어 있어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친구들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사업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세상 모든 질서가 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것은 주님의 질서에 전적으로 반대되는 것이죠. 반대되어 있는 이것을 질서를 바로잡는 것을 중생하는 것이다 라고 제가 예전에 설명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소박하고 단순한 선 안에 있는 사람은 반드시 진리 가르침 가운데 나가야 하겠죠. 왜냐하면 그 진리 가르침으로부터, 소위 말하면 교리로부터 진리를 배우는 것으로부터 그들은 그동안의 진리로 여겼던 것들이 거짓이라는 것을 알게 할 것이고, 그리고 그동안에 자기가 선이라고 여겼던 것들이 악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죠. 그 말을 복음서에서는 뭐라고 우리에게 설명해 주겠어요? 너희를 돕는 보혜사 성령이 올 것인데 그가 의가 뭐라는 것, 죄가 뭐라는 것, 심판이 뭐라는 것을 너희가 알게 할 것이다. 그 말씀의 뜻이에요. 무슨 말씀 이해가 되시죠? 알게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소박하고 단순한 선 안에 있는 자, 그 자는 본질적으로 생명 자체가 선한 자들이요. 선한 자. 선한 자가 소위 말하면 자기 신을 우러르는 자예요. 소위 말하면. 그러니까 그 우러르는 애정으로부터 진리를 지식적으로 배우는 것으로부터 선이 뭐라는 것을 알게 되겠죠. 자, 그 선과 결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예배 시간 전에도 우리는 진리를 배우는 것이 아니에요. 진리를 배우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통해서 선을 배우는 거예요. 진리를 통해서 선을 배우는. 근데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이 다 진리를 배우는 것으로 착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진리의 배움 가운데 있는 것으로 자기는 구원을 받은 것으로 착각을 한단 말입니다. 그것이 아니에요. 진리라고 하는 것은 선의 도구예요. 소위 말하면 선을 배우는 거예요. 진리를 통해서 선이 뭐라는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통해서 선을 배웠는데 그 선과 결합이 돼서 새로운 의지를 형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의지를 새로운 의지를 형성하게 되는데 그 선과 결합된 의지, 그 주님으로 말미암는 선과 결합된 것이 새로운 의지를 형성하고 새로운 마음에 새로운 의지를 형성하고 진리를 지식적으로 배운 것과 결합된 그 선은 새로운 의지에 형성된 그 선은 곧 새로운 이해의 진리를 형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이해 안에 진리를 형성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라는 것은 선과 결합된 것으로부터만 그것이 진리가 되는 거예요. 그 전에는 그냥 지식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무슨 말씀인지? 그 질 있어요. 내가 물 먹을게요. 선과 결합된 그 진리가 새로운 이해 안에 형성되고 그 선은 의지 안에 그리고 진리는 이해 안에 형성되는데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의지와 이해가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면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를 못하겠죠. 이해 안에 형성하는데 그 이해 안에 형성된 그 진리를 가리켜서 진리를 아는 것을 가리켜서 총명 그러는 거예요. 무슨 말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그 총명은 무엇으로부터만 나와요? 선으로부터만 나오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그 총명은 오직 무엇으로부터만 말미암을 수 있어요? 선으로만부터 말미암아요. 그러니까 선 안에 있지 않은 자는 총명 안에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 있을 수가 없어요. 왜? 선으로만부터 진리를 알기 때문에 그래요. 왜? 진리가 되려면 반드시 선과 결합이 되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선과 결합되어 있지 않은 진리는 그냥 지식이에요. 그 지식이 선과 결합되어 있을 때 진리가 되는 것이고 진리를 아는 것을 총명 그러는 거예요. 제가 아주 수도 없이 설명을 하는데 그 말 여러분들이 이해력이 잘 와닿지가 않아요. 제일 처음에는. 근데 조금 더 가다 보면 선이라는 측면에서 조금 더 주님께 좀 더 가깝게 접근하다 보면 나아가다 보면 그 말이 그 말이구나 하는 것을 그때 가면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때 가면. 저도 그랬어요. 총명이라는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가. 진리를 아는 것을 총명이라는데 그 말이 마음에 와닿지가 않더란 말입니다. 그런데 때가 되니까 그 말이 무슨 말인지를 알겠더라고요. 그 총명으로부터 말씀을 보는 거예요. 그 총명으로부터. 그러니까 모든 성경 말씀을 그 총명으로부터 보기 때문에 그 총명은 누구로부터 말미암았어요? 그러니까 네? 선으로 말미암았다는 말씀은 곧 주님으로 말미암았다는 말씀의 뜻이죠. 그러니까 주님 자신이 주님을 보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주님 자신이 성경 말씀을 잘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밝히 잘 볼 수 있단 말입니다. 그 자가 요한께 계시했다라고 하는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나온 말씀의 뜻이란 말이에요. 왜? 요한이 인내의 선 안에 사는 사람이거든요.
새로운 의지에 형성된 선으로부터 총명으로 말미암는 삶에 속한 주님을 우러러는 자예요. 그 자가 요한이에요. 사도 요한이에요. 그러니까 그 자에게 계시했다는 말씀의 뜻이 그 총명으로부터 그 말씀을 밝히 잘 이해하고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의 뜻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계시록을 한눈에 봐요, 안 봐요? 그냥 한눈에 본단 말이에요. 그 말이 무슨 뜻인가 하는 것을. 그러니까 야곱의 등차에 놓여 있는 사람은, 성경을 지식적으로 배우는 사람은 무엇을 목적으로? 선을 우러를 목적으로, 선에 속한 진리 지식 가운데 있는 사람은 다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 있는 사람은 초기의 그 모습에는, 초기의 그 모습을 드러내는 선이라는 것은 지극히 조잡한 것들이죠. 지극히 조잡할 수밖에 없는 것은 아직 충분하게 형성되지 않는 이해, 새로운 의지 영역에서 그것들을 다스리고 통치할 때인데, 그것은 지극히 인간 고유 속성들과 뒤범벅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왜? 처음에 자기가 선이라고 여겼던 그 선이 선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가는 것은 어느 한날에 하는 것이 아니라 점진적인 과정을 통해서 알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극히 처음에는 조잡한 상태의 선 안에 머물러 있을 뿐만이 아니라 그 조잡한 상태의 선 안에 머물러 있는 것과 결합된 진리 또한 조잡할 수밖에 없겠죠. 왜? 선으로만부터 진리를 본다고 그랬는데 그 선이 조잡하니까 결합되어 있는 진리 또한 조잡할 수밖에 없겠죠. 진리라고 여긴 것 또한 조잡할 수밖에 없던, 그것이 야곱의 예전에 보면 팥죽을 쓰는 자로 우리가 봤어요. 야곱에서 팥죽을 쓰는 자라밖에 설명될 수가 없어요. 그 상태에서는 앞에 공부했던 부분이에요, 사실은. 그렇죠? 그러니까는 조잡한 선과 결합된 아주 낮은 등차의 조잡한 진리라고 하는 것은 그것으로부터 깨닫고 이해하는 것 또한, 총명이라는 것도 또한 조잡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이삭이라고 하는 입장에서 보면, 이삭이라는 입장에서 보면, 이삭이라는 입장에서 보면 그것들이 계속적으로 고통을 줘요, 안 줘요? 고통을 준단 말이에요. 고통을 줄 수밖에 없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전 시간에 배웠던 그 내용이에요. 우리가 8절에 보면 아비 이삭이 기쁘게 하지 못하는 것을 보니라는 뜻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주님께서는 깊게 지각했다는 말씀의 뜻이에요. 야곱이라는 등차에 놓여 있는 사람은, 그렇죠? 그런데 그러니까 그 상태에 놓여 있는 사람은 점진적인 성장이 이루어질 것인데, 왜냐하면 주님께 결합하고자 하는 절대적인 애정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씀드리면 삶으로부터 주님을 우러르고자 하는 열망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자는 반드시 어떤 상태에 나아가야 하느냐? 진리와 반드시 결합되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네? 어디 안에 머물러 있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겉사람 안에까지 내려와 있는 자연적 진리, 소위 말하는 주님께 속한 신령한 자연적 진리예요. 주님으로 말미암는 겉사람 안에 임유된 자연적 진리, 사실은 영적인 자연적 진리라고 우리가 설명하는 것이 정확한 표현이에요. 영적인 자연적 진리와 결합을 해야 합니다. 영적인 자연적 진리와 반드시 그 애정으로부터 결합을 해야 하는 것을 이스마엘의 딸이다라는 말로 우리에게 설명이 됐어요. 전 시간에 배웠어요. 자, 그것으로부터 영적인 자연적인 진리와 결합하는 것으로부터 천적이고 영적인 것들이 나오겠죠. 왜? 그것과 결합되는 것으로부터, 애정으로부터 결합되는 것으로부터 반드시 그것이 나올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 결합된 영적이고 천적인 것으로부터 총명이 나오겠죠. 제가 총명이 어떻게 해서 나온다는 걸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앞에서. 그것이 곧 새로운 의지와 새로운 이해를 가리키는 거예요. 영적인 사람 측면에서 보면. 자, 새로운 그 총명으로부터 악과 거짓들을 물리치겠죠. 대항하여 쫓아내겠죠. 아, 이것이 내가 선이라 했던 것들은 악이었구나.
이것이 진리라고 했던 건데 이것은 거짓이었구나 하는 것을 그가 그 총명으로부터 잘 알게 되겠죠. 그 말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말씀의 뜻이 이스마엘의 딸이며 그 뒤에 나오는 느바요시라고 하는 천적인 영적인 선을, 누이라고 하는 총명을 몰아낸다고 하는 말랏을, 그 말이에요. 여기서 지금 느바요시라는 천적이고 영적인 것들을 누이라고 하는 아우트, 총명을, 그러니까 총명적 진리예요. 소위 말하면 총명적 진리를. 그리고 말랏이라고 하는 몰아내다, 깨끗하게 한다, 밀어낸다, 닦아낸다,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자, 그 상태에 놓여 있을 때에, 그 상태에 놓일 때 점진적으로 교회라는 측면에서 성장을 해 나가겠죠. 다시 말씀드리면 에서라고 하는 선에 속한 진리 안에 나가겠죠. 선에 속한 진리라는 말씀의 뜻은 인내의 선을 이루는 것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자연적인 선인데 그 선이 주님으로 말미암는 신령한 자연적 선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 신령이라는 말도 사실 어울리지 않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내 것화되어 있는 선이에요. 내 것과 주님으로 말미암아 나와 결합되어져 만들어낸 선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 말을 영적인 교회에 속한 사람한테는 인내의 선이다, 또는 믿음에 속한 선이다, 이 말로 우리에게 설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 자가 온전한 영적인 교회를 이룬다라고 주님께서 깊게 지각을 했단 말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반드시 진리를 배우는 것은 진리를 배우는 것이 아니라 선을 배운다는 사실을 잘 알아야 돼요. 선을 배운다는 것은 반드시 주님과 결합하고자 하는, 선을 우러를 목적으로 그것을 배우는 거예요. 진리가 가르치는 건 진리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에요. 선을 가르치는 거예요. 선이 뭐라는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선과 결합하고자 하는 애정이 있는 자는 그 모습으로부터 처음에 그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초창기부터, 처음부터 그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그 모습을 드러내는 과정을, 그 과정을 야곱이 지금 하란 땅으로 가는 과정으로 우리에게 지금 설명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지식적으로 배우는데, 그 선에 속한 진리를 지식적으로 배우는데, 그 진리를 지식적으로 배우는 것으로부터 선과 결합하고자 하는 상태니까 배운 것만큼 결합하는 거예요. 소위 말하면 상태는 측면에서 보면 배우는 것만큼 결합하는 등차, 그 등차는 계속되겠죠. 자, 그 처음에 그 모습을 드러내는 야곱이라는 측면에서 지금 설명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8장 10절에 보니까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을 향해 가더니, 자, 야곱이라고 하는 상태가 지금 어떤 상태에 머물러 있다는 건 제가 설명을 아주 충분하게 드렸죠. 그러니까 더 이상 내가 설명드리지 않을 거예요. 자, 브엘세바를 떠났다라는, 브엘세바라는 단어는 부에르라는 단어, 베르 단어, 베르와 세바라는 단어의 합성어예요. 베르라는 것은 우물을 가리키는 단어예요. 우물. 그 다음에 세바라고 하는 것은 거룩하다, 7, 7을 뜻하는 단어예요. 7. 그러니까는 7이라고 하는 단어는 선의 측면에서 거룩한 것들을 표징해요. 그리고 3이라고 하는 숫자는 진리 측면에서 그것을 거룩한 것을 표징합니다. 그러니까 브엘세바다라고 하는 것은 우물에 거룩하다는 말의 뜻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그렇죠? 우물은 외적 진리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에요. 성경으로 보면 말씀의 문자적인 뜻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에요. 그런데 세바라는 것은 거룩한 것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죠. 그러니까 이 말을 지금 다른 말로 설명을 하면, 이 사람은 지금 교리 가르침 가운데 있는 자죠. 야곱은 진리를 교리적으로 지금 배우는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말을 다른 말로 설명하면
거룩한 교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어요. 거룩한 교리를 가리킨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어요. 그렇죠? 자, 거룩한 교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교리를 가리키는 거예요. 부엘세바라는 그 단어 자체는. 근데 여기서 지금 떠났다라는 말씀의 뜻은 문자적인 뜻으로 보면 그것과 분리되어 있다는 상태죠. 소위 말하면. 네. 왜냐하면 처음에 그 등차에 놓여 있는 사람은 거룩한 진리가 무엇인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어요. 상태라는 측면에서 보면. 그런데 사실은 그것을 향해서 가는 것이죠. 자, 상태라는 측면에서 보면 그것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어요. 거룩한 신령 교리로부터는 멀리 떨어져 있어요. 그런데 상태라는 측면에서 보면 멀리 떨어져 있는 그 상태로부터 신령 교리 상태로 나가는 것이죠. 상태 보면. 그러니까 이 떠나다라는 단어는 분리라는 단어는 자연적인 뜻으로 보면 분리라는 단어로 이해할 수 있으나 영적인 뜻으로 보면 그것을 향해 가는 거예요. 가는 거. 그러니까 야차라는 단어에서 야차. 진행하다. 발행하다. 나아가다. 이런 뜻으로 원어를 보면 더더군다나 3인칭 단수로 쓰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신령한 교리를 향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처음에 분리되어 있는 그 상태로부터 신령한 교리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신령한 선이라는 측면에서 나가는 거예요. 진리라는 측면에서 나가는 게 아니에요. 진리라는 것은 이미 신령한 교리가 선포되고 있어요. 다만 그 사람이 그 상태에 깨닫고 이해하는 것이 지극히 낮은 등차에 조잡하고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머물러 있을 뿐이에요. 무슨 말씀 이해가 되시죠? 왜? 전부 다 자기식으로 이해할 것이기 때문에. 색깔이 어두운 사람은 어두운 색깔을 낼 것이고 밝은 색깔은 밝은 색깔을 낼 것이니까 스펙트럼을 통과를 하는데 자기 생리 상태에 일치해서 그 스펙트럼을 통과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지옥에 속한 영들은 그 통과를 해서 지옥의 속성들을 그대로 드러낸다니까요. 그러니까 주님의 우르를 자들은 처음에 그 모습을 드러내는 것은 지극히 거칠고 조잡한 상태의 어떤 모습을 드러낼 수밖에 없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신령한 교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어요. 이해가 되시죠? 자, 하란을 향해 가더니 라고 이 하란이라고 하는 상태에 지금 나아가는 거예요. 하란이라는 상태의 초기의 접근 상태예요. 소위 말하면. 하란은 어느 에 있어요?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한 동네 이름이에요. 메소포타미아는 합리적인 성경을 지식적으로 알고 합리적인 지식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죠. 그렇죠? 그리고 지극히 우상 숭배적인 상태에 놓여 있는 사람들이 하란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이 앞에서 그 가운데 있는 라반의 너희 어머니 라반의 딸과 결혼해라. 우리가 아내를 얻으라는 말로 우리가 배웠죠. 그러니까 이 하란이라는 것은 선은 선인데 자아에 속한 선이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과 결합될 수 있는 유사한 선이다. 우리가 배웠어요. 반개적 선이라는 말로. 그 상태로 지금 나가는 거예요. 초기 상태에 그것이. 그러니까 이거는 하란 땅으로 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자, 하란을 향해 가더니라는 단어는 선이라는 측면에서 그렇게 접근을 했다는 말씀을 뜻이에요. 알았죠? 얄라크라는 단어를 썼는데 가다, 걷다라는 것은 다 삶이라는 측면으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삶이라는 측면에서 종전 끝들의 상태에서 소박하고 단순한 선의 상태에서 한 발자국 지금 올라탔죠. 자, 올라탔어요. 그리고 그것이 올라탄 것은 이제는 주님과 결합될 수 있는 유사한 선의 초기 상태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냥 머릿속에 그리시면 돼요. 머릿속에 그리시면 돼요. 이렇게 설명하는데 못 알아들으면 그 사람 자기 자신을 잘 돌아봐야 돼요. 잘 돌아봐야 돼요. 근데 잘 못 알아듣겠더라고. 내가 나중에 내가 동영상을 통해서 내가 한번 들어봐도 참 안타깝기가 그지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 생명이 그러하기 때문에 알아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때가 지나면 마치 어린아이가 말을 배우듯이 때가 지나면 말문이 열려요. 그리고 그 말이 무슨 맛이라는 것을 깨닫고 알아들어요. 어린아이에게 엄마가 아무리 이것은 잡차거든, 이것은 코끼리거든, 이것은 호랑이거든,
그 말은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다니까요. 엊그저께 내 조카와 같이 차를 타고 가는데 내 조카가 4살 먹었어요. 버스 소방차가 2대가 있는 것을 보고 하는 말이 차 2마리 그러더라고요. 4살 먹은 사람 입에서 먹은 어린아이 입에서 나온 말이에요. 그가 보는 것은 차 2마리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옆에서 말하기를 저건 차 2마리라고 하지 않고 차 2대라고 그러는 거야. 차 2대 그때 그러더라고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고 그냥 차 2대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자가 1살 더 먹고 2살 더 먹고 그러면은 이것은 차는 2대라고 그러는구나. 그때 가서 깨닫는다니까. 성경 말씀도 똑같아요. 하나도 안 달라요. 눈에 보이는 것도 그렇게 깨닫는 건데 하물며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깨닫는 것은 얼마나 더 힘들겠느냐고. 정상적인 어린아이라면 육체가 성장하는 것만큼 그것을 깨닫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영적으로 육적으로 성장하는 것만큼 그것이 차가 2대라는 말로서 깨닫는다니까. 성경 말씀도 맞잖아요. 그래 야곱은 지금 어느 상태에 머물러 있어요? 젖먹이 상태에 지금 머물러 있는 거예요. 젖먹이 상태에. 유아적인 엄마 젖을 빨고 있는 유아적인 젖먹이 상태에 지금 머물러 있는 자가 야곱이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하란을 향해 가더니 10절에 보니까 11절에 보니까 그가 어떤 곳에 도달하여 어떤 곳이라고 하는 상태라는 측면, 곳이라는 장소가 나왔죠. 성경에서 전부 다 장소 이런 것들은 다 상태를 표징한다고 제가 설명을 수도 없이 드렸어요. 그러니까 어떤 곳이라고 하는 상태에 지금 이르렀어요. 하란 땅을 향해 가면서 처음으로 그 선이라는 측면에서 삶이라는 측면에서 그 어떤 모습을 지금 드러냈는데 그것이 어떤 것에 지금 도달했어요. 도달했는데 이 도달했다라는 이 도달이라는 단어는 부딪히다, 충돌하다, 적의를 품고 달려들다, 죽이기를 위해서 달려들다, 촉구하다, 간구하다, 강권하다 이런 뜻이에요. 자, 이 말을 영적인 뜻으로 풀어보면 열렬한 애정을 뜻한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어요. 열망을 뜻한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어요. 지금이 그 상태로부터 주님께 향해서 나아가고자 첫 발을 내딛고자 하는 아주 열망적인 마음을 지금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어요. 그 열망적인 마음으로부터 첫 번째 어떤 그 상태에 지금 이르는 거예요. 그렇죠? 도달하여 해가 졌다라는 것은 해는 천적인 사랑, 주님 사랑을 표징하죠. 신령 존재로서 주님 사랑 그 자체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모든 생명은 주님 사랑으로만 말미암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인 천사들은 주님 사랑을 담는 그릇이에요. 그릇. 그 영적으로 태양은 주님 사랑 그 자체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고 우리 자연적으로 불덩어린 그 태양은 주님 사랑의 대응으로 있는 거예요. 대응으로. 그러니까 자연계에 속한 이 모든 것들은 그 생명을 무엇으로부터 취해요? 태양으로부터. 자연계에 있는 모든 것들은 우주 만물, 자연계의 있는 모든 것들은 생명을 태양으로부터 취한단 말입니다. 태양으로부터. 근데 그 가운데 본질은 주님 자신으로부터 생명을 얻는 거예요. 사랑으로부터 그 생명을 얻는 거예요. 무슨 말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자연계의 태양은 영적인 선을 이루기 위한 방편으로서 주님께서 창조하신 거예요. 무슨 말씀 이해가 되시죠? 예를 들면 우리 육체는 체온이 몇 도 이상 돼야 되죠? 36.5도. 그 체온이 어디로부터 비롯됐어요? 태양으로부터 알든지 모르든지 태양으로부터 취하고 있다니까. 그래 안 그래요? 동물들 그래 안 그래요? 식물들 그래 안 그래요? 하물며 광물들까지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것이 존재가 온도를 유지하고 있는 자연적인 것들은 모든 것들이 다 태양으로부터 취하고 있어요.
그 태양으로부터 취한 이 자연적인 것들은 그 본질을 다 영적인 것들로부터 생명을 얻고 있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어요. 왜? 영적인 것들이 소멸되는 것으로부터 그것은 생명이 사라지는 거예요. 내 육이라는 것은 태양으로부터 그 생명이 살아있으나, 그렇죠? 그다 그 살아있는 것은 영과 결합되어 있는 것으로부터 그 살아있다는 것을 잘 알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이 자연계의 태양은 천계의 태양, 곧 주님 사랑과 대응으로 있는 것인데 영적인 것들을 우러를 그 방편으로 주님께서 창조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연 숭배자들은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자연 숭배자들은. 왜 태양을 숭배한 자가 어떻게 주님이 구원을 받을 수 있겠어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지. 근데 여기서 지금 해가 졌다라고 하는 것은 그 대응으로 주님의 사랑을 표정하는 것이죠. 그렇죠? 이 졌다라고 하는 것은 인의 선이 소멸되고 없다는 것이죠. 믿음에 속한 선이 없다. 진리는 믿음으로부터 선이 없다는 거예요. 처음에 야곱의 등차에 머무르는 사람은 그래요. 그렇죠? 그들이 진리를 믿는다고 말하는 믿음에 속한 것들이 아무것도 없다니까. 그러니까 믿음에 속한 선이 아무것도 없는 자를 가리키는 해가 졌다라는 뜻이에요. 사실은 진 것이 아니라 결합되어 있는 상태예요. 이 졌다라는 말은 자연적인 뜻으로 보면 진 것을 가리키나,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이 졌다는 단어는 무슨 뜻을 담고 있느냐면 들어가다, 들어오다 이런 뜻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가장 낮은 등차에 조잡한 선과의 결합 상태를 가리킨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어요. 영적으로 보면 그러는 거예요. 자, 그곳에서 밤을 보내려고 하여. 자, 그와 같은 상태에 놓여 있는 사람은, 자, 그곳이는, 그쵸? 그와 같은 상태에 놓여 있는 사람은 밤이라고 하는 어떤 상태에 놓여 있어요? 지극히 불영명한 상태에 머물러 있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어요. 제가 다 설명드렸어요, 앞에서. 여러분들 쉽게 이해할 수 있으리라고 봐요. 그렇죠? 이 밤이라는 것은 야일이라는 단어인데 어두워요. 아무것도 사물을 볼 수가 없어요. 소위 말하면 진리가 무엇인지 선이 무엇인지 잘 알지를 못해요. 지극히 불영명한 상태에 놓여 있는 거예요. 선이 무엇인지 진리가 무엇인지. 초기에 진리를 교리적으로 배우는 사람은 그렇단 말이에요. 배우는 사람은. 그런데 자기는 잘 아는 척하면 안 되겠죠.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잘 아는 척해요. 또 그렇다고 또 이해하면 기분 나빠하고 자존심 상해요. 참, 그러니까 이거 얼마나 고약한 심보들을 가지고 있느냐고. 지극히 불영명한 상태에 놓이는 것입니다. 천계에 관해서, 주님에 관해서 진리가 무엇인지 선이 무엇인지 지극히 잘 알지를 못해요. 그리고 자기가 지금 알고 있는 것하고 지금 뒤범벅이 돼가지고 아주 한마디로 말하면 완전히 그냥 엉망진창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진짜 불영명한 상태입니다. 자, 그곳의 돌들을 취하여, 자, 그와 같은 상태에서 돌이라고 하는 진리와 결합이 되는, 이 진리는 어떤 상태에 놓여 있는 거예요? 지금 한번 결합된 진리라는 것은? 그렇죠. 지극히 낮은 증차에, 지극히 낮은, 소위 자기가 진리라고 말할 수 없는 진리와 뭐였어요? 결합이 되어 있는 거예요. 취했다. 이렇게 결합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도이란 단어는 우리가 성경에 보면 에벤이라는 단어를 썼죠. 에벤에셀 할 때, 에벤에셀 할 때 에란 단어예요. 에벤에셀이라는 단어는 에세르란 단어인데, 에제르란 단어인데, 에제르라는 것은 돕다, 더하다, 방어하다, 둘러싸다라는 돕는 자, 원조자, 조력자, 뭐 이런 단어입니다. 도와주는 자가 에벤에셀이에요. 도와주는 자. 개신교에서는 에벤에셀의 하나님, 그러니까 나 사업 잘 되게 도와주는 사람이 에벤에셀 하나님이고, 나 건강하게 해줄 사람이 에벤에셀 하나님이고, 우리 아들 좋은 대학에 보내줄 사람이 에벤에셀 하나님이죠. 그들은 그런 에벤에셀 하나님이에요. 기독교 방송 어떤 목사가 기도하는데 그러더라고요. 우리 아들 감기도 낫게 해주는 에벤에셀 하나님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엉망진창이죠. 완전 엉망진창입니다. 이 에베네셀 하나님이라는 것은 악과 거짓들로부터 방하고 그리고 그것들로부터 분리시켜져 영적인 것들을 둘러싸 감싸주고 그리고 그것들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는 보혜사 성령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보혜사 성령. 보혜사 성령. 성령의 신령 진리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입니다. 신령 진리. 보혜사 성령 신령 진리. 그 진리로부터 우리는 악과 거짓들과 대항해서 투쟁을 하는 거예요. 우리 돕는 자죠. 그 투쟁하는 장면을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사무엘상 한번 보세요. 사무엘상 7장 한번 볼게요. 어떻게 싸우는가 한번 봅시다. 진리가. 사무엘상 7장 7절 한번 볼게요. (7절에) 보면 그때 팔레스타인들은 블레셋 족속들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에요. 팔레스타인다, 블레셋 족속이다 다 같은 말입니다. 자, 그때에 팔레스타인들은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요. 미스페라고 써져 있는데 미스페가 정확한 발음은 맞습니다. 미스페에 모였음을 듣고 팔레스타인들의 군주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가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그 말을 듣고 팔레스타인들을 두려워하더라. 자, 여기서 보면 팔레스타인들은 블레셋 족속들은 인해에서 분리된 믿음 가운데 있는 자들. 인해에서 분리된 믿음 가운데. 자, 인해에서 분리된 믿음 가운데 있다라는 말씀의 뜻은 진리를 지식적으로 아는 것으로부터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또는 진리가 진리를 교리적으로 가르치는 교리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으로부터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교회에 이 진리가 가르쳐지는 교회에 잘 나와서 예배 잘 드리는 것으로부터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좀 더 넓은 의미로 표현을 하면 개신교에 속한 오직 믿음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하는 모든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에요. 그 자들이 블레셋 족속들이에요. 여기서 팔레스타인들이에요. 근데 여기는 개신교에 속한 자들은 빼야 돼요. 왜 빼야 되냐? 그들은 결국 주님을 믿는 자들도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믿음이라는 것은 진리를 믿는 믿음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에요. 근데 그들은 진리를 믿느냐? 믿지 않는단 말이에요. 뭐만 믿느냐? 그들이 만드는 교리를 믿는 믿음으로부터 그들은 구원을 얻는다고 말하기 때문에 지금 개신교에 속한 자들은 해당이 돼야 안 돼요? 안 된단 말이에요. 보편적인 기독교에 속한 자들은 해당 상황이 아니에요. 왜? 그들은 그것으로부터 한참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교회 자체가 아니에요, 그들은. 그런데 좀 광의적으로 해석을 할 때 그들까지 포함을 해서 왜? 성경이 읽혀지기 때문에 그들에게도. 그 성경을 텍스트로 삼아서 그들은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왜? 그 가운데 그 문자적인 뜻으로부터 그나마라도 주님을 우러는 자들이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광의의 의미로 그들까지 포함을 시킨다는 말씀의 뜻입니다. 자,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베에 모였음을 듣고, 자, 여기서 제가 대략적으로 풀을게요. 자세하게 풀으려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여기서 이스라엘 자손은 진리 안에 머물러 있는 영적인 교회에 속한 자들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인해에 속한 믿음 가운데 있는 자들이에요.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베에 모였다라는 것은 여기서 자손이라는 것은 벤을 가리키는 이스라엘의 아들이에요. 이스라엘. 영적인 교회에 속한 진리 안에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스베라가는 인해에 속한 믿음 가운데 있는 자들이에요. 인해에 속한 믿음 가운데 있는 자들. 그 자들이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베에 모였다라는 말씀의 뜻이에요. 미스바에 모였다는 말씀의 뜻이에요. 왜? 미스바가 그렇죠.
인애에 속한 믿음을 표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시겠죠? 말씀을 듣고 자, 팔레스타인들의 군주들이라고 하는 것은 인애에서 분리된 믿음에 속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추적인 것들이죠. 주도적으로 이 일을 하는 내 안에 있는 것들이에요. 자, 이 주도적으로 일을 하는 내 안에 있는 것들이다라는 말씀의 뜻은 영적인 외적인 것과 자연적인 내적인 것들과는 서로 교류할 수 있어요, 없어요? 교류할 수 있죠. 자, 영적인 지극히 외적인 것들과 등치라는 측면에서 보면 자연적인 지극히 내적인 것들과는 서로 교류할 수가 있죠. 이것 제가 피술자라는 말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어요. 전령이에요, 전령. 소위 말하면 전령. 왔다 갔다 심부름해주는 전령이란 말이에요. 출애굽기에서는 그것을 감독관과 바로의 감독관과 이스라엘의 작업반장이란 말로 우리가 설명이 되어 있어요. 작업반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었고 감독관은 바로의 군주들이었단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라는 것은 겉사람에 속한 그러니까 자연적인 증차에 놓은 내면적이고 내적인 것들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고 작업반장이라는 영적인 교회에 속한 외적인 것들을 표징하는 게 둘이가 교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이서 서로 뚝딱뚝딱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려먹는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팔레스타인 군주들이라는 말은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자연적인 등차에 놓인 인애에서 분리된 믿음에 속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치적인 일을 하는 자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에요. 무엇과 싸우기 위해서 영적인 것들 이스라엘 자손 미스파라고 하는 상태에 놓여 있는 사람과 서로 다투고 싸움을 하기 위해서 네가 옳다 내가 옳다 내 뜻대로 하려한다 네 뜻대로 하려한다라고 싸우는 것들을 지금 일컫는 말씀의 뜻이란 말입니다.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가더니라는 말이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전쟁을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 말을 듣고 팔레스타인들을 두려워하더라라는 것은 영적인 것들이 모독되고 그렇죠. 영적인 것들이 이건 거룩한 두려움에 소위 말하면 영적인 것들을 모독당하고 진리가 훼손될까 봐 공포에 있다는 말씀의 뜻이죠. 자, 공포에 있다는 말씀의 뜻입니다. 자,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말하기를 자, 사무엘이 등장을 했는데 이 사무엘이라는 사람은 뭐를 표징하는 거냐면 지금 이스라엘 자손으로 일컫는 영적인 진리 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에 속한 인애에 속한 믿음 가운데 있는 그리고 그들의 가장 중추적인 으뜸되는 사랑을 가리키는 천적이고 영적인 것들을 가리키는 천적이고 영적인 선을 표징하는 거예요. 그 말 이해가 되세요? 천적이고 영적인 선을 표징한다는 건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어요? 자, 내 안에는 나를 인도하는 것이 있는데 내 안에 들어와 있는 주님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내 안에 들어와 있는 주님인데 그 주님은 천적이고 영적인 것이란 말이에요. 그것은 나도 알지 못하는 내 안에 깊숙이 들어와 있는 주님의 것이에요. 그 주님으로 진리들이 발출되어 나오는 거예요. 무슨 말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사무엘은 그것을 가리킨단 말이에요. 그냥 아주 쉽게 설명하면 영적인 선을 가리킨다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돼요. 주님으로 말미암는 영적인 선을 표징한다 이렇게 설명하시면 된단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 선으로부터 깊게 생각하는 거예요. 지각하기를 말하기를 지각했다는 것이죠. 지금 누가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하는 미스바라는 상태에 놓여 있는 사람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지각한 거예요. 영적인 선으로부터 지각했다는 것은 우리를 위하여 주 우리 하나님께서 쉬지 말고 우리를 부르짖소서라는 것은 주 우리 하나님께라고 하는 존재되신 분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죠. 여호와 엘로힘이라고 하는 주 우리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러니까는 신령 존재께 부르짖는다는 결합하고자 하는 간절한 열망이죠. 기도한다는 말은 결합하고자 하는 열망 그 이유는 다른 것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에요. 그 묵상한다는 말도 똑같은 말씀의 뜻이에요. 예, 결합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묵상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부르짖어라. 그러면 그분이 우리를 팔레스타인 손에서 구원하시리라. 거짓으로부터 물리치고
선 안에 인도할 것이다라는 말씀의 뜻이죠. 구원은 다른 것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죠. 악을 물리치고 선 안에 인도하는 것이 구원입니다. 왜? 그것이 곧 주님과의 결합이고 구원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9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젖먹인 어린 양을 취하여 무엇을 취하였어요? 순진무구한 선을, 순진무구한 천적인 선, 아주 순진무구한 주님께 결합될 수 있는 그 중에 아주 순진무구한 것들을 취해가지고 선이 다 같은 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가 우리 배웠어요. 앞에서 한번 선이 뭐라는 것을 취하여 온전히 번제를 주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주께 부르짖는 자, 온전한 번제를 드렸다. 이 번제가 뭐예요? 악과 거짓들의 정화. 번제와 희생제가 있죠. 자, 큰 의미로 번제라는 말로 같이 해석될 수 있는데, 번제와 희생제는 악과 거짓들의 정화로부터 주님과의 결합을 가리키는 단어예요. 그것이 번제예요. 그러니까 내가 악과 거짓들이 제거되는 것만큼, 정화되는 것만큼 주님께 결합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번제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순진무구한 것들을 취해야 돼, 취하지 말아야 돼요. 반드시 순진무구한 것들을 취해야 되는. 왜? 그것으로만 주님께서는 결합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께서 그들을 그러니까 들으시더라. 주님께서 인도하셨다 또는 섭리하셨다. 그것들의 결과를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사무엘을 번제를 드릴 때 팔레스타인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 가까이 왔으나, 자, 사무엘하고는 영적인 선, 그리고 그 순진무감으로부터 악과 거짓들을 제거하고 주님과의 결합의 상태죠. 그랬더니 누가 왔어요? 팔레스타인 이내에서 분리된 믿음 가운데 있는 자들. 다시 말씀드리면 그들은 우상 숭배 가운데 있는 자들이죠. 세상 탐욕, 존욕, 욕망, 이 모든 것들, 세상 기쁨, 뭐 이런 것들, 쾌락,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됐다고요? 물러났다. 물러났다. 가까이 왔으나,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싸우려 가까이 왔으나 주께서 그와 같은 상태, 계속 그들이 공격해서 왔지요. 그렇죠? 문장 흐름으로 보면. 근데 그와 같은 상태에 있을 때 주 존재되신 분께서, 신령 사랑 그 자체시는 존재되신 분께서 팔레스타인들에게 큰 천둥을 일으켜서, 자, 신령 진리로부터 그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폐주시켰더라. 물리쳤더라. 무엇이 물러났다는 거예요? 팔레스타인들에 속한 속성들이, 이내에서 분리된 거짓된 믿음의 교리 가르침으로부터 형성된 이 모든 것들이 물러났더라. 그들이 진리라고 여겼던 거짓들이, 그들이 선이라고 여겼던 악들이, 세상 탐욕, 정욕, 욕망 이런 것들이 다른 거 가르친 게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다 물러났더라. 폐주시켰더라.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했더라라는 것은 앞이라가는 내면적인 측면에서, 마음이라는 측면에서 그들이 물러났더라. 뭐가 왔겠죠? 평화가 왔겠죠. 당연히. 자, 밑에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아가 팔레스타인들을 추격하였으며 그들이 베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그들을 쳤더라라는 건 상태라는 측면에서 그와 같은 점진적인 성장이 이루어졌다는 말씀의 뜻이죠. 어디까지? 베갈에 이르기까지 상태라는 측면에서 성장을 하였더라라는 말씀의 뜻입니다. 사무엘이 돌 하나를 가져다가 미스베와 센사에 세우고, 이 돌이 뭐예요? 오늘 배웠던 에벤이라는 단어, 에벤. 진리를 가리킵니다. 신령 진리. 그 진리로부터, 진리와 결합하여 미스페와 센사에 세웠다라는 것은 믿음의 진리로부터, 인내에 속한 믿음으로부터 센사이라는 것은 그 상태에 속한 생명의 상태로 나갔다는 말씀의 뜻이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고 말하며 라는 것은 도와줬다는 거죠. 신령 진리로 그것이 말미암았다는 말씀의 뜻이죠. 보혜사 성령으로 말미암았다는 말씀의 뜻이죠.
보혜사 성령이다, 신령 진리다, 에벤에셀이다, 다 같은 말씀의 뜻입니다. 도와주는 진리예요. 우리를 돕는, 악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악과 거짓들을 물리치는, 그리고 선 안에 인도하는, 돕는 진리예요. 돕는 진리. 내 탐욕을 구하라고 준 진리가 아니라 주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고 하더라. 13절에 보니까 그리하여 팔레스타인들이 항복하고, 자, 그것들이 물러났죠. 그렇죠? 다시는 이스라엘의 지경에 오지 아니하였으니 다시는 거짓들과 뒤섞이지가 않았다는 말씀의 뜻이죠. 팔레스타인들의 속성에 속한 것들과 뒤섞이지 않았다는 말씀의 뜻이에요. 이것은 곧 중생을 가리키는 단어죠. 중생을. 네? 주의 손이 신령 인간으로 말미암는, 신령 존재로 말미암는 능력으로부터 주의 손이 사무엘의 평생 동안 팔레스타인들을 막으셨더라. 영적인 선 안에 머물러 있는 자들에게 영원한 주님의 보호가 있었죠. 지가 영적인 자기가 이뤘어요? 주님께서 팔레스타인들을 막으신 거예요. 팔레스타인을 막으신 거예요. 인해서 분리된 악 가운데 있는 자, 거짓 가운데 있는 자들로부터 파생되어 나온 이 모든 악과 거짓들로부터 주님께서 보호하신 거예요. 막으셨더라. 내가 막는 게 아니라 주님이 막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14절에 보니까 팔레스타인들이 이스라엘로부터 빼앗은 성읍들은 그동안에 뺏겼죠. 신령한 교리가 거짓된 것 교리로부터 빼앗겼죠. 팔레스타인으로 빼앗긴 것입니다. 지금 개신교에 속한 교리로 빼앗긴 거예요. 소위 말하면 이스라엘에게 다시 회복되었다는 것은 신령한 교리가 이루어졌다는 말씀의 뜻이죠. 우리가 봤던 부엘세바가 이루어졌다는 말씀의 뜻이죠. 신령한 교리라는 말과 여기서 지금 이스라엘이 회복됐다는 말이라는 뜻이나 부엘세바가 이루어졌다는 말씀의 뜻이나 같은 거예요. 같은 거. 부엘세바가 이루어졌다. 같다. 에스론으로부터 기드까지 그 지경도 팔레스타인의 손에서 이스라엘이 넘겼다는 것은 상태한 측면에서 그렇게 바뀌었다는 말씀의 뜻이죠. 자, 여기서 지금 뭐 에스론, 가드니 무슨 이런 말들은 다 전부 다 영적인 상태를 지금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이에 화평이 있었더라. 이 아모리는 악에서 비롯된 거짓도 거기서 파생된 모든 것들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입니다. 그것이 이스라엘과 평화를 이뤘다는 말씀의 뜻은 무슨 말이에요? 그냥 우리 화평합시다, 조약합시다 그런 뜻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선이라는 측면에서 결합됐다는 말씀의 뜻입니다. 선이라는 측면에서. 아모리라고 하는 악에서 비롯된 거짓들이 다시 말씀드리면 선이라는 측면에서 이스라엘에 속한 사람들과 결합이 됐다는 말씀의 뜻이란 말입니다. 그 말 무슨 말씀 이해가 되시죠? 북한과 우리가 평화조약을 맺으면 그들은 그들 상태로 그대로 있고 우리는 우리 상태로 그대로 있는 것이죠. 그 말이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만약에 주님에게 속한 이스라엘 백성들이라 한다면 북한이 만약에 아모리 백성이라 한다면 그들이 우리 풍습대로 그대로 다 바꿨다는 말의 뜻이라니까. 우리에 속한 선어로 전부 다 그들이 생각, 사상, 이 삶이란 것들이 모든 것들이 다 바뀌었다는 말씀의 뜻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 말을 우리는 저기 이사야서 한번 봐볼게요. 이사야서 11장 6절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돼서 시간이 없는데 그래도 내가 해야 되겠어요. 11장 6절 한번 볼게요. 6절. 이사야서 11장 6절 한번 볼게요. 주님이 강림하시게 되면 이라는 말이 전제되어 있어요. 11장 1절에 보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자랄 것이며라는 주님의 신령 진리, 인성으로서 신령 진리, 주님 자신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에요. 이새의 줄기라는 말이 그 뜻이에요. 신령 인간으로서 주님을 표징하는데 2000년 전에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표징한단 말이에요. 이새의 줄기라는 말씀의 뜻은. 근데 그 위치에 또 그분이 오시게 되면 할 일을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데 그 신분이 오시게 되면은 이렇게 바뀔 것이다 라는 말씀의 뜻을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같은 말이죠. 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모리에서 평화를 맺었단 말과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일이라고 하는 속성들이 어린 양의 속성으로 바뀐다는 말씀의 뜻이죠. 표범이 새끼염소와 함께 누굴 것이며, 자, 표범이 속성들이 이 새끼염소들은 영적인 선을 표징하는 거예요. 어린 양은 천적인 선을 표징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사진이 함께하며, 자, 송아지는 순진무구한 자연적 선을 표징하는 거예요. 그것이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한다는 것은 그와 같은 것들이 그렇게 밝힐 것이라는 말씀의 뜻이니까 그러니까 천적이고 영적인 자연적인 선들이 악과 거짓들이 그렇게 바뀔 것이라는 말씀을 이렇게 설명해 있단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7절에 보면은 암소, 곰, 사자 다 나오는데 그 말들이 악한 속성들이 그렇게 바뀐다는 말씀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서 사무엘상에서 보고 있는 뭐예요? 이스라엘과 아모리가 사이에 화평이 있더라는 말씀의 뜻과 똑같은 말씀의 뜻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이렇게 지금 이사야처럼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여기서 그러니까 우리 본문으로 돌아와서 도이란 단어는 에벤을 가리키는 진리를 가리킨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상태에 야곱이라는 상태의 그 돌과 지금 결합이 됐어요. 초창기 때 돌과 그 결합이 지금 됐습니다. 조잡한 진리와 지금 결합이 낮은 등차에 들어있어요. 근데 베개를 삼고 이 베개라는 단어는 교류를 뜻하는 것이죠. 목에 받치는 것이죠. 그렇죠? 목에 받치는 것입니다. 근데 이 교류를 뜻하는 것인데 이 베개라는 단어는 그 어원을 보면 무슨 단어로부터 유래가 됐냐면 접근하다, 가까이 가다 라고 하는 말의 뜻인데 전쟁, 전투 이런 단어로부터 유래됐어요. 극심한 시험을 통한 주님과의 내적인 교류를 뜻하는 거예요. 교류를 뜻하는 거예요. 베개를 삼고 그러니까 뭐를 베개 삼았다는 거예요? 돌을 그 낮은 등차의 진리로부터 극심한 시험을 통한 주님과의 교류를 가리킨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어요. 진리로부터 교류가 시험은 선으로부터만부터 오는 거예요. 진리로부터는 절대 시험이 오지 않습니다. 시험은 오직 선으로만부터 오는 거예요. 왜? 주님께 속한 생명과 이 악한 거짓된 나의 생명과 맞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으로부터만 시험이 오는 것입니다. 자려고 그곳에 누웠더라. 베개를 삼고 자려고 그곳에 누웠더라라는 말씀의 뜻은 이 누웠다라는 것은 평강, 평화 이런 뜻입니다. 평온 이런 뜻이에요. 이렇다. 자려고 누웠다. 그러니까 베개를 삼고 자려고 그와 같은 상태에서 조잡한 진리, 낮은 등차의 진리와 결합된 그럼도 말고 주님과의 극심한 시험을 통한 주님과의 내적 교류 상태에 있었는데 그 자가 마음의 깊은 내면으로부터 평온의 상태에 있다는 말씀의 뜻이에요. 깊은 마음의 내면으로부터 극심한 시험이 어떻게 마음의 내면에 상태란 측면에서 보면 지극히 지금 깊은 내면의 상태에 지금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온의 상태에 있을 수밖에 없겠죠. 시험에 빠진 사람이 깊게 묵상하는 거예요. 지금 한마디로 말하면 어느 상태에서 평온의 상태에서 깊게 묵상하는 거예요. 그 교류로부터 낮은 등차의 그 진리 교류 가운데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깊게 묵상한 상태에 있어요. 평온으로부터 깊게 묵상한 상태. 여러분 이해력이 와닿도록 설명하면 그 말이에요. 평온의 상태에 있었더라. 그때 있었더라. 그 상태는 그야말로 주님과의 1대1 관계에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만사실은 다 내가 떠나가고 깊은 내면적인 주님과의 교류, 곧 평온의 상태. 삶이라는 측면에서 그냥 평온의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 상태가 누웠더라. 그가 꿈을 꾸었는데 자, 그와 같은 상태로부터 꿈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으로부터 예견, 계시, 예견 이런 뜻이에요. 예견.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지각한 것이죠. 생각한 거예요, 본인이. 야곱이라는 상태에 놓이는 사람이 깊은 내면의 평온의 상태로부터 그 교리로부터 생각한 거예요, 생각하는 거예요. 지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스스로 생각해보면, 그러니까는 묵상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해야지 주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니까. 근데 그거 안 해요, 그냥. 깊은 예견은 미리 했잖아요, 미리 했잖아요.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그 예견과 섭리, 이렇게 우리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시면 편할 것 같아요. 보라, 사닥다리가 땅에 섰는데, 자, 이 사닥다리는 땅이라는 것은 겉사람이죠, 겉사람. 우리 겉사람이라고 하는 측면. 자연적인 사람을 가리키는 뜻이에요. 겉사람을 지칭하는 자연적인 사람과 사닥다리가 지금 놓였다는 것은 진리가 그 위에 섰다는 말씀의 뜻이죠. 사닥다리는 진리를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등차라는 측면에서 올려진 상태예요. 그러니까 올려진 상태로부터 제가 지금 본 히브리 원어에는 이 사닥다리를 가리켜서 들어 올리다, 칭찬하다, 높이다, 모으다 이런 뜻으로 설명이 됐어요. 이 말씀으로 해석을 하면 제가 본 히브리 성경 가지고 성경을 보면 등차라는 측면에서 지금 들어 올려져서 지금 주님과의 극내적인 지각 상태에 있는 것이죠. 평온의 상태에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근데 스베덴 보리 사도께서는 이것을 무엇으로 표현을 했냐면 그 어원이 오솔길, 작은 소로, 작은 길, 오솔길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 어원이 오솔길로부터 비롯됐다라고 하는 것은 진리라는 측면에서 교류 상태에 있는 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상태라는 측면에서 보면은 극히 다른 말이 아니에요. 같은 말로 이해할 수 있는데 스베덴 보리 사도가 봤던 히브리 원어와 제가 보고 있는 원어가 조금 다르다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라는 이 꼭대기는 그 진리가 존재되신 분으로부터 말미암았다는 말씀이 뜻이죠. 꼭대기는 누가 계세요? 주님이 계시다니까.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다는 신령 존재로부터 그것이 말미암았다는 것이죠. 신령 존재로부터. 그러니까 그 진리가 땅에 닿았는데 자연적인 등차에 겉사람이 나가는 자연적인 등차까지 진리가 지금 결합이 되어 있었는데 서로 다리가 나눠져 있었는데 그것이 곧 존재되신 분과 결합되어 있다는 것을 이 야곱이라는 사람이 봤단 말이에요. 지금 깊은 내면적인 평온의 상태로부터 그것을 지각했단 말이에요. 알았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봤는데 보라, 하나님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며, 하나님의 천사는 신령 진리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죠. 하나님은 엘로힘, 천사는 주님으로 말하면 진리죠. 그러니까 신령 진, 엥겔로, 헬라어는 엥겔로스로 나를 쓰죠. 신령 진리로 말미암아, 신령 진리로 말미암아 오르락 내리락 하더라. 그러니까 서로 영원한 교류와 결합이 있더라라는 말씀. 영원한 교류와 결합이 있더라. 자, 여기서 오른다, 내린다 라는 말씀의 뜻은 주님의 입장에서 보면 내려오는 것은 영원한 것이죠. 그래 안 그래요? 주님으로 보면 인간들에게 영원히 내려오는 거예요. 그것도 쉼도 없이 계속적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걸 방해하는 사람 누가 방해하고 있어요? 내가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신령한 사랑을 주고 계세요. 주고 계시는데 그러니까 계속 내려오고 계시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그것을 방해하는 것은 누가 방해하고 있어요? 내가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방해하고. 그러니까 주님으로부터는 인류를 향한 영원한 사랑이 있어요. 영원한 구원과 그 결합이 있단 말이에요. 영원한 교류가 있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인류와의 결합이 있는 거예요. 근데 결합을 방해하는 것은 날아가는 사람이 그 결합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오른다가는 이 단어 오른다는 말의 뜻은, 이 말씀의 뜻은 처음에 진리를 지식적으로 배우는 사람은, 그리고 선을 우러를 목적으로 진리를 지식적으로 배우는 사람은 그 진리를 지식적으로 배운 것만큼 선과 결합이 이루어지겠죠. 결합이 이루어진 그 선이라는 것은 사실은 으뜸적인 선이에요. 그 사람으로 보면.
그래 안 그래요? 네. 그런데 그 선이 사실은 처음에는 낮은 등차에 녹한 선이었죠. 네. 그 자기가 생각하는 생명이라고 여기는 그 으뜸적인 선으로부터 진리가 나오게 되는데 그 진리는 주님과 결합됐다는 말씀의 뜻이 오른다라는 말씀의 뜻이에요. 왜? 그것이 곧 교류를 가리키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무슨 말씀 이해가 되시죠? 이 오르락 내리락 한다는 말씀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 으뜸적인 사랑이 주님과 보다 더 가깝게 결합되어 있는 사람이 있을 테고 어떤 사람은 덜한 사람이 있겠지요. 그 상태가 곧 주님과 오르락 내리락 한다는 말씀의 뜻이란 말입니다. 내려온다는 말씀의 뜻과 올라간다는 말씀의 뜻인데 이 올라간다는 건 우리로부터 사람으로부터 올라가는 것을 가리키는 표징적인 뜻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더불어 말하면 교류에 의한 결합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아시단 말입니다. 보라 주께서 봤죠? 13절 보니까 보라 주께서 그 위에 서서 말씀하시기를 자 존재 되신 분으로부터 지각하기를 그 위라가는 그 가장 꼭대기에 계시는 신령 존재로부터 지각하기를 생각하고 지각하기를 나는 내 아비의 아브라함의 주 하나님이요 라는 말씀의 뜻은 신령 존재로서의 주님을 왜 신령 존재로서 주님입니까? 라고 봤더니 아비는 알렙 일칸 아버지를 가리키는 신령 선을 표정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신령 선으로서 주님을 표정하죠. 그리고 주 하나님이라는 것은 주는 여호와 그리고 하나님은 신령 인간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아브라함의 주 하나님이라는 것은 신령 존재의 측면에서 주님을 표정한다는 걸 잘 알 수 있어요. 미요 나는 그리고 이삭의 하나님이다. 이삭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신령 합리적 선으로서 신령 인간으로서 주님을 표정합니다. 자, 신령 존재와 신령 인간과의 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예전에 많이 설명을 드렸는데 신령 존재 자체는 사랑 그 자체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에요. 사랑 그 자체를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그 사랑 그 자체가 그 외현을 입었는데 우리 영이 육체라 가는 외현을 입고 있듯이 그 외현을 입었는데 그분을 가리켜서 신령 인간이다 그러는 거예요. 아시겠죠? 왜 신령 인간이란 말을 설명을 합니까? 사람한테 그 이해력에 와 닿도록 설명을 하려면 그 방법 위에는 없어요. 방법이. 왜냐하면 이 인간들은 천사들을 제외한 우리 영을 입고 있는 육을 입고 있는 이 인간들은 오직 오관에 의해서만 그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깨달을 수밖에 없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오관에 와 닿는 방법으로 설명을 하지 아니하면 어느 것 하나도 이해력에 와 닿지가 않아요. 자, 그 말을 그냥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을 드리면 나면서부터 눈 먼 자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자에게 아이패드는 이것이 아이패드입니다라고 설명을 했어요. 그 자는 아이패드를 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사업을 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다만 무엇으로만부터 그것을 추측할 수 있어요? 손으로 만지고 귀로 듣고 그리고 눈으로 보지를 못했으니까 오관이 아니라 사관에 의해서 형성되는 것으로부터 아이패드는 이렇게 생긴 것이구나. 의자는 이렇게 생길 것이구나. 라고 그는 추측할 수밖에 없어요. 이것은 빨간색이거든요. 저것은 파란색이, 파란색이 어떻게 생겼을까? 그는 그들의 이해력이 와 닿지가 않아요. 파란색이 어떻게 생겼을까? 하늘에 있는 색깔이 어떻게 생겼을까? 그들의 이해력이 와 닿아야 안 닿아요. 와 닿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육을 입고 있는 우리 인간들에게 천계에 대해서 알게 하기 위해서는 오직 뭐가 필요해요? 그들의 이해력에 와 닿도록 설명할 수 있는 신령 인간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으면 그들의 이해력에 와 닿지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서에서 주님께서 너는 나를 봤으면 아버지를 봤는데 왜 또 보여달라고 그러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들은 주님을 볼 수가 없다니까. 절대 이 혈액이 와 닿지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랑 그 자체로 우주 만물의 본질 되시는 사랑 그 자체로 계신 그 주님을 우리는 어렴풋이 아버지가 자식들을 부모가 자식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부터 어렴풋이 이해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천계라고 하는 것들을 가리켜야 되겠는데 그 말을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외연으로 신령 인간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은 곧 이삭을 가리키는 신령 합리적인 것들로부터 이루어진 천계를 가리키는 거예요. 무엇을 다 포함하고 있어요? 천적이고 영적이고 자연적인 모든 것들을 포함하고 있는 천적인 천계, 영적인 천계, 자연적인 천계를 모두 다 포함하고 있는 개념이에요. 그것을 신령 인간이다 그런 거예요. 우리 육체와 똑같은 한마디로 말하면. 그래서 제가 그동안에 수도 없이 설명을 드리기를 천사들은 우리 몸의 세포와 같다 해가지고 수도 없이 설명을 드렸어요. 그리고 우리 몸이 육체가 갖가지 장기들로 이루어져 있듯이 천계도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천계가 있다. 부분들로. 왜? 그들의 성격에 따라서 그들의 생명의 상태에 따라서 결합되어져 있는 등차에 머물러 있다라고 제가 설명해요. 왜? 그래야지 그 천계가 이해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신령 인간과 신령 존재라는 분의 차이점이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이 천사라는 말의 뜻이 뭐예요? 신령 진리를 가리킨다는 걸 잘 알 수 있어요. 왜? 그들은 진리 안에 머물러 있는데 그 진리는 선을 본질로 담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선 안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천사가 하나님의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했다는 말씀의 뜻이 그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등차에 일치한 결합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말도 무슨 말인지 여러분들 이해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혜사 성령이라고 말하는 그 성령은 신령 진리를 가리킨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 진리만부터 우리는 주님을 알 수 있고 결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그분이 육체에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을 가리켜서 어린 양이라고 일컫는 신령 인성으로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분이 영화되셨을 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최후의 시험을 통해서 영화되셨을 때 그분은 신령 인간과의 합의를 됐다. 근데 그 자체는 곧 존재되신 분과의 합의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에요. 다른 말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신령 인간이 되시다는 말씀의 뜻은 다른 말로 악과 거짓을 다 물리쳤다는 말로도 똑같은 말의 뜻입니다. 왜? 내가 온전한 몸을 이루었다는 말씀의 뜻은 내 안에 있는 내 육체 안에 머물러 있는 소위 말하면 갖가지 그 피부병 갖가지 나병 암덩어리 거짓된 것들을 다 물리쳐서 온전한 몸을 이룬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건강한 자 되는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영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지옥의 소송들을 다 물리친 거예요. 분리해서 잘라내는 거예요. 소위 말하면.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받는 거예요. 자, 이삭의 하나님이라는 말과 신령 존재라는 말과 그 다음에 이삭의 하나님이라는 말과 구분하기 위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거 구분하는 거 굉장히 힘들어요. 스웨덴부리 사독책 다 봐도 수도 없이 설명되지만 잘 몰라요. 2번, 3번 봐야지. 책을 전부 다 봐야지 그때 무슨 말인지 이해력이 와닿아요. 절대 안 열어줘요, 주님께서. 저는 여러분들 쉽게 설명하지만 듣는 사람들은 굉장히 어려울 것입니다. 내가 누운 땅을 너와 내 씨에게 주리라. 자, 내가 누운 땅이라는 것은 겉사람의 화평이 온다는 말씀이 뜻이죠. 평온이 온다. 누운다는 단어 앞에 우리가 살펴봤어요. 자, 샤카브란다. 샤카브. 눕다는 단어 샤카브란 단어예요. 그 평화가 겉사람 안에 평화가 임한다는 말씀의 뜻이죠. 평화가 임한다는 말씀의 뜻은 악의 구속으로부터 벗어나는 것만큼 평화가 임하는 것이죠. 세상적인 것들로부터 벗어나는 것만큼 평화가 임하는 것이죠. 땅을
너와 내 씨에게 준다. 누구에게 준다 그랬어요? 야곱과 같은 사람에게. 그리고 씨라고 하는 것은 진리를 믿는 믿음 가운데, 선을 우러를 목적으로 진리를 믿는 믿음 가운데 있는 자들이 이 겉사람 안에 그 평화를 맛보게 될 것이다. 그 뜻입니다. 맛보게 될 것이다. 자, 14절에 보니까 내 씨는 땅의 티끌같이 될 것이며, 자, 진리를 믿는 믿음 가운데 있는 자들은, 진리를 믿는 진리에 속한 믿음 가운데 있는 자들은 땅이라고 하는 겉사람의 측면에서 티끌이라고 하는, 티끌은 먼지, 아파르, 마른 땅, 회색으로 되다, 먼지가 달리다, 정말 보잘것없는 것들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죠. 먼지가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거는 저기 정화기 통해서, 공기 정화기를 통해서 그것들은 다 걸러내야 될 아주 오물들이에요. 세균들이 득실득실하는 오물들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그것들은 제거돼야 될 것들이죠. 그러니까 겉사람에 속한 이 모든, 자기가 그동안에 생명으로 얘기했던 이 모든 것들이 다 먼지들이에요, 먼지들. 세상 탐욕, 정욕, 욕망, 물질에 대한 욕망, 이 세상 쾌락, 기쁨, 이 모든 것들은 그냥 먼지들이에요. 그것들이 지금까지 다 생명인 줄 알았어요. 다 먼지들이에요. 그 먼지들. 자, 먼지들이 티끌같이 될 것이며, 이 될 것이다 라는 단어는 하야, 있다, 존재다, 생명을 가리킨 단어. 주님의 생명. 원어를 보면 하야는 단어예요. 사실 티끌같이 된다라는 것은 주님에 속한 생명으로 바뀔 것이며 될 것이며, 이 단어가 하야라는 단어를 썼다. 그러니까 있다, 존재라는 걸 가리키는 주님 자신을 가리키는 단어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겉사람 안에 그 모습을 드러낸 주님 자신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게 티끌같이 먼지, 이런 것들이 다 소멸되고 주님의 생명으로 자리 잡을 것이며, 이렇게 바뀌어지는 말의 뜻이에요. 될 것이며, 너는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까지 멀리 퍼지리라. 자, 서쪽과 동쪽까지 퍼진다. 나는 말씀의 뜻은, 서쪽과 동쪽은 악의 분쇄로부터, 악의 소멸로부터 선의 확장을, 선의 증대를, 같은 말이에요. 이 퍼뜨린다라는 것은 깨뜨리다, 파랗지, 편만해지다, 퍼뜨리다, 퍼지리다라는 것도, 편만해지다, 퍼지리라는 것은 그 원어를 보면 파랗지라는 거예요. 파랗지, 깨뜨리다, 분쇄하다, 이런 뜻입니다. 악을 분쇄하는 것, 깨뜨리는 것만큼 선으로 확장하는 것이죠. 선으로 증대하는 것이죠. 선의 측면에서 서쪽과 동쪽이라, 우리가 예전에 다 배웠어요. 동쪽과 서쪽은 선이라는 측면에서, 남쪽과 북쪽은 진리라는 측면에서 설명을 한 것이다. 동쪽은 선의 충만한 상태를, 서쪽은 선이라는 측면에서 멀어진 덜한 상태를, 남쪽은 진리라는 측면에서 지혜로 충만한 상태를, 북쪽은 진리라는 측면에서 그것들의 멀어진 상태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입니다. 그러니까는 서쪽과 동쪽이라는 말은, 퍼진다라는 것은 악의 파괴로부터, 악의 소멸로부터 선의 확장을, 그리고 북쪽과 남쪽이라는 말씀의 뜻은 진리의, 거짓의 불기로부터 진리의 증대를 가져올 것이라는 말씀의 뜻이죠. 땅의 모든 족속이, 자, 여기서 땅의 모든 족속이라는 것은 진리에서 비롯된 인의 선 가운데 있는 자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에요. 여기서 땅이라는 단어는 앞에 있는 단어와 다른 단어예요. 앞에서 땅이라는 단어는 에레치라고 하는 겉사람을 표정하는 단어고, 여기서 땅이라는 단어는 아다마라고 하는
그 본질이 아담이란 단어로부터 유래된 단어예요. 붉어지다, 붉게 되다라고 하는 인의 선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똑같은 단어가 아니에요. 이 자손이란 단어는 미시파라는 단어예요. 미시파. 다시 말씀드리면 인의 선 가운데 있는 자를 가리키는 단어예요. 인의 선 가운데 있는 자. 성경에서 보면 미시파, 족속, 무슨 지파라고 하는 미시파라는 단어와 그 다음에 암이라고 하는 백성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고이라고 하는 자손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고이, 자손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미시파라고 하는 족속, 지파다라는 인의 선 가운데 있는 자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에요. 또는 믿음에 속한 진리 가운데 있는 자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에요. 믿음에 속한 진리라는 건 믿음에 속한 선 가운데 있는 자를 가리키는 뜻이에요. 믿음에 속한 진리가 아니에요. 인의 선, 믿음에 속한 선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자꾸 이런 말 저런 말 해주는 것은 여러분들이 책을 보고 공부를 할 때 그런 단어들이 자꾸 바뀌어져 나오는데 그 말을 이해하기 편하도록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꾸 이런 말, 이 말, 저 말 똑같은 말을 계속 이 단어로서 설명을 하고 또 저 단어로서 설명을 해주고 그러는 것입니다. 아니 믿음에 속한 선은 뭐고 인에 속한 선은 뭐야? 이거 도대체 어떻게 되지? 같은 단어인데 그렇게 바꾸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상태라는 측면에서 있으면 어느 상태에 놓이느냐에 따라서 그 단어를 바꿔서 부를 뿐이란 말입니다. 백성이라는 단어는 암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그건 진리라는 측면에서 설명을 할 때 암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오이라는 단어는 성이라는 측면에서 설명할 때 사용하는 단어예요. 고이. 헬라어로는 성이란 고이란 단어에 해당되는 것이 에드노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에드노스. 헬라어로는 그 다음에 암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 라오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 다음에 미스파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는 펠레라는 단어예요. 펠레. 푸엘레 이런 단어를 사용합니다. 원어 보고 여러분들이 성경을 볼 때 참고를 하시라고 제가 설명을 드린 거예요. 여기서 지금 이스라엘 자손할 때 이 자손은 미시파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러니까는 인에 속한 믿음 가운데 있는 자를 가리킨다는 걸 잘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인에 속한 믿음 가운데 있는 자니까 땅이라고 하는 단어는 영적인 교회를 지금 이루는 것이죠. 소위 말하면. 그러니까 아담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어요. 당연히. 너와 내 씨 안에서 복을 받을 것이며 라는 것은 그와 같은 상태에 놓이는 사람과 그것들을 우러르는 믿음에 속한 진리 가운데 있는 자들이죠. 씨라고 하는 제라라는 단어인데 진리를 믿는 믿음 가운데 있는 자들이에요. 선을 우러르는 진리를 믿는 믿음 가운데 있는 자예요. 소위 말하면 자, 그 자가 그 씨 안에서 복을 받는다라는 말씀의 뜻은 주님과의 결합이 있다는 말씀의 뜻이죠. 주님과의 결합이 있으리다. 자, 15절에 보니까 보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라는 것은 삶이라는 측면에서 주님께서 끝없이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고 섭리하신다는 말씀의 뜻이죠. 자, 어디로 간다라는 것은 삶의 측면에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얄라크, 가다, 걷다라고 하는 것은 삶이라는 측면에서 선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에요. 삶이라는 측면에서 선. 그러니까 네가 삶이라는 측면에서 어느 삶 가운데 살든지 간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섭리할 것이며 모든 곳에서 너를 지키시며라는 것은 악과 거짓으로 보호하신다는 말씀의 뜻이죠. 섭리하신 것과 보호하신 것 이외에는 다른 것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지키시며 너를 다시 이 땅으로 데려오려니. 자, 이 땅으로 데려온다는 단어도 이 땅이 아다마라는 단어를 써요. 아다마. 에레치라는 단어를 쓰지 않았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인내의 선 안으로, 영적인 교회 안으로 또는 에서의 상태로 다 같은 말로 이해해도 돼요. 데려오는데 누구를? 야곱의 상태에 머물러 있는 자를 그렇게 인도할 것이라는 말씀의 뜻이에요. 내가 내 말한 바를 이룰 때까지. 자, 내가 내 말한 바를 이룬다라는 것은 이 말한 바라는 단어는
다마르, 다바르, 아마르라는 것은 아니라 다바르라는 단어예요. 다바르. 통치, 인도, 다스림 이런 뜻이에요. 안내, 인도, 정돈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게 말하는 말, 누가 말하는 거예요? 주님으로 말하는 말을. 그러니까는 진리의 다스림으로부터, 진리의 통치로부터 그 말을 우리 앞에서는 이스라엘 딸과 반드시 결합을 한다 그랬죠. 이스마엘, 우리 전 시간에 배웠던 이스마엘의 딸이라는 말로 우리가 설명이 되는데 그것이 곧 여기서 말하는 말한 것을이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예요. 소위 말해 같은 단어예요. 내가 내게 말한 바를, 그러니까 주님으로 말미암는 신령 진리로부터 인도하고 통치하고 다스리는 것으로부터 이룰 때까지, 이룬다는 단어는 아사라, 노동하다, 어떤 일을 하다, 선을 생산해내는 거예요. 선을 생산해내는 거. 선 안에 머무를 때까지. 선 안에 머무를 때까지. 선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 진리, 통치, 다스림으로부터 선 안에 머물러 있으면, 머물릴 때까지 머물러 있으면 말로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라 하더라. 자, 주님께서 반드시 결합되어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이시죠. 떠나지 아니한다는 것은 결합되는 것 다른 걸 가리키는 것이 아니겠죠. 어떤 자에게 주님께서 결합되어 있다는 거예요? 진리의 통치로부터, 진리의 가르침으로부터 천적이고 영적인 선 안에 머물러 있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늘 결합되어져 함께할 것이며, 그리고 그 자를 악과 거짓들로부터 보호하고 주님께서 천계로 인도하시겠다, 섭리하시겠다 이 뜻입니다. 주님께서 악과 거짓들로부터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천국으로 인도하는 그것은 다른 것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안에 새로 형성된 선 그 자체가 주님이에요. 무슨 말씀 이해가 되시죠? 주님이 저 멀리 어디서 우리를 너 이리 가 저리 가라 인도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내 마음 안에 새로 형성된 의지와 이해가 있어요. 새로 형성된 그 마음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그 사랑이 주님 자신이에요. 겉사람 안에 모습을 드러낸 아담아라고 일컫는 주님 자신이란 말입니다. 그 주님 그 자신이 으뜸적인 사랑이에요. 내 안에 있는 가장 생명으로 여기는 으뜸적인 중추적인 그 사랑이에요. 그 사랑으로부터 비롯된 총명으로 말미암아 삶이라는 측면에서 그 모습을 드러내게 되죠. 그러니까 악들이 근접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근접할 수 없게 되어 있어요. 그것이 곧 주님 자신이 너를 인도하고 섭리하겠다라는 말씀의 뜻이란 말입니다. 나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어디 저 멀리 어느 분으로부터 내가 끊임없이 인도받는다는 말씀 뜻이 아니란 말이에요. 무슨 말씀 이해가 되시죠?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주님께서 내 안에 계세요. 그 주님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 주님이 그 아는 진리로부터 선을 행하시도록 악과 무엇인지 거짓이 무엇인지를 밝히 알게 하시고 그것들을 스스로 물리치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으뜸적인 중추적인 생명이 그것 위에는 다른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무슨 말씀 이해가 되시죠? 그것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중생하지 못한 자는 늘 끊임없이 악과 거짓들로부터 지옥의 속성들로부터 도전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시험이란 과정을 겪으셔야 돼요. 오늘 주신 것 말씀 그냥 지나가지 마세요. 깊게 생각하세요. 저는 사실 여러분들에게 가리키면서 내가 더 은혜 받아요. 사실. 내가 감동 가운데 나가요. 여러분보다 훨씬 더 내가 더 기뻐요.
여러분들이 느낀 거 하나라면 나는 10개를 더 느껴요. 그래야지 말씀을 바로 보고 가르칠 수 있죠. 주님께서 섭리하신다는 말을 어느 누가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냥 저 멀리 어디서 섭리하시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 그 섭리랑은 다른 거예요. 내 안에 들어가신 그 주님께서 내 안에 으뜸적인 사랑으로 자리 잡고 있고, 그 으뜸적인 사랑으로 자리 잡고 있는 그 주님이 진리를 바로 아는 총명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총명으로부터 악이 무엇인지 거짓이 무엇인지 밝히 알게 하시고,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삶이라는 측면에서 주님을 우러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자가 인애에 속한 믿음 가운데 있다. 인애의 선 가운데 있다. 그 자가 중생한 자다. 그 자가 온전한 영적인 교회를 이룬 자다. 그러는 것입니다. 그 자가 계시록에서 말하는 새 교회, 새 예루살렘을 표시하는 말씀의 뜻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 마음속에 깊이 각인하시고 묵상하세요. 깊게 묵상하세요. 묵상 이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정말 주님을 우러른다면 묵상하세요. 우리는 진리를 배우는 것이 아니라 선을 배우는 거예요. 진리를 배우는 자들 동상 듣지 마세요. 주신 말씀 마음속에 깊이 확인하시고 한 주 한 주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오늘 주님께서 저에게 귀한 말씀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아직까지도 잘 몰랐다 하더라도 이제는 밝게 알 수 있도록 주님께 은혜를 베풀으셨사오니 이제는 삶으로부터 주님을 우러르는 저희 삶이 되시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남은 시간도 주께서 함께 해주시니 싸우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 없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줄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